도로시데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워낙 그분과 얽힌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요.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1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이라서 그분의 영성의 핵심이 뭔가, 그러니까 도로시데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카톨릭 일꾼 운동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일꾼 운동 그러면 그것을 이제 굳이 꼭 도로시데이의 영성만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시데이만의 영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도로시데이 역시 어디선가 보고 배우고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로시데이와 카톨릭 일꾼 운동의 영적인 기반, 그 운동의 영적인 기반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영적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과 같아요. 다른 말씀으로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주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얘기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메시지가 아닌 덧붙여진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이를테면 우리 신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된 것들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이나 잉태하는 순간이나 잉태하신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동정이셨다. 이게 교리잖아요. 그게 가능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계속 거기서 걸릴 수가 있어요. 막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 미사 때마다 그 구절을 읽을 때 정말 내가 마음으로 그 얘기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일까?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수사법이라는 거예요. 언어 방식이라는 거죠. 언어 방식이고,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셨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모님께서는 늘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 자리에 그분이 와서 하시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동정이 아니라 어느 남자의 그 부인이야.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모든 부부가 다 사랑하지는 않겠지만 그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이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잉태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비좁아요. 그죠? 한 사람이 차지하기에도 부족한 자리에 예수님까지 낑기고 들어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느님도 자기를 비우셨는데 마리아 역시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응답함으로써 그분이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쑥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얼마나 비우는가가 동정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만 동정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동정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동정이 아니면 남자고 여자고 그분이 나를 온통 차지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 반반이잖아. 반반. 예수님 반, 누구 반. 이렇게 되면은 계속 살면서 선택할 때 반반이라 늘 헷갈리는 거야.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증상을 자기 결정 장애라고 그러나요? 물어봐도 글쎄요야 대답이 항상. 네? 글쎄요. 판단의 중거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평생 동정은 아니었지만 회심한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동정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분의 자궁만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육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마리아를 성모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흠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혈육적인 가정이나 가족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잘 새겨 듣고 마리아처럼 가슴에 새겨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이고 내 아버지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녀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 가면 신자 교우들끼리 부를 때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나를 온통 차지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마음 먹는 것이 곧 세례이고 또 전친성사고 그런 건 일종의 의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을 그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로시데이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어디서 살게 되느냐? 물론 성경, 복음서 안에 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도로시데이가 보고 헉 하고 자기 안에 확 느낌을 주었던 귀절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다 아시는 내용.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한테 해준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가난한 이들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나의 메시아로 섬기겠다는 것이고 가난한 이들과 내가 동행하겠다는 거고 가난한 이들 속에서만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예수님이 동일시됐어요.
도로시데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아나키스트였다고요. 여러분들 요새 그 새로 뜨는 영화 맞나요? 파결.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 영화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박열이라는 사람이나 그 박열과 같이 결혼한 공부하기 시작했던 후미코라는 여성은 둘 다 아나키스트인데 그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권력과 제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중심의 비중심하죠. 중심의 비중심하라는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뭐 얘기할 때 나와요? 제이자 바티칸 공의회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중심의 비중심하예요. 즉 모든 교회 권력을 로마 교황청에 두지 않고 각 대륙에 있는 주교회의로, 각 대륙에 있는 주교회의에 모든 권력을 집중하지 않고 각 교구에는 그 교구로 또 본당으로 또 평신자로 그래서 확장하는 거예요. 권력을 계속 분열하기 시작하겠다, 나누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중심의 비중심화는요 아나키스트가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저는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장면이 그 후미코가 박열한테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쉽게. 아마 박열을 보자마자 누군지 척 알아들은 것 같아요. 박열이 쓴 시에 감동을 받아서 동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쓰레기라는 시. 맞나요? 개새끼라는 시. 개새끼라는 시를 읽고 후미코가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동거하자. 그래가지고 동거하는 날 벽에다가 이제 동거서약을 써가지고 붙여요. 근데 그 동거서약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우리는 동지로서 동거한다. 그 말이 너는 심장이 떨려요. 그 말은 동지로서 동거한다. 동거한다는 건 뭐냐면 뭐 같이 산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지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동지로서 사제생활하겠다. 동지로서 신자가 되겠다.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동지라는 말이에요. 이 동지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행하겠다 라는 의미에서의 동지이겠죠. 예? 무엇을 하든지 나는 동지로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동지처럼, 교회 생활도 동지처럼, 만약에 정치에 뛰어든다면 거기서도 동지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어떤 특별하다고 느껴지는데 도로시데이가 바로 그런 아나키스트였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 있다.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해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그 양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는 아나키스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끝냈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아무튼 도로시데이는 아나키스트였고 좌익, 우리가 사는 좌익 쪽에서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세상의 비리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 역시 중대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고통이 편만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모든 휴머니스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원천을 어디서 찾냐면 도로시데이는 바로 하느님에게서 찾아요. 근데 그 하느님은 액면 그대로 하느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거쳐서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너희가 나를 보면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 그거잖아요. 근데 도로시데이가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도전하고 저항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은 자는 그 신앙을 떠나지 않는 한 변심하지 않아요. 그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오늘 내가 연민을 느껴서 투신했던 사람들은 그 연민의 정이라는 게 사실은 지나가는 것들일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서 입장이 달라진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 뭐 김문수라든가 있잖아요. 노동운동에 그렇게 투신했던 인간이 이재호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게 이게 생각이 뭐냐면 누가 판단해? 내가 예전에 노동운동할 때 가졌던 마음과 그 이후에 가졌던 마음이 바뀐 것이 누가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예전에 했던 거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신앙을 아는 사람은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긴 한데 복음서를 보니까 이게 맞다 하네? 그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는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그분이 이게 맞다 하니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신앙을 유지하는 한 그 길을 꿋꿋하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우연적 요소에 휘둘리기 쉬운 그리고 제한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안에 모든 결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지 않고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은 곧 그리스도.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해준 것이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시데이가 창립한 그 카톨릭 일부는 자기 운동의 목적과 목표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개인과 사회 속에 표현하고 그 안에 함축된 바를 깨닫는 데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저항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저항하는지 저항을 하게 하는 그 영적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불의한 세계를 변화시켜서 투신하는 순간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육화돼요. 육화는 2000년 전에 단 한 번 나자렛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은 끝없이 부활하시고 끝없이 강생하시고 끝없이 육화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분은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육화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쵸? 내가 그분처럼 살 때만이 그분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 강생 사건은 늘 새롭게 때때로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재생하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육화되어진 모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투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를 반복적으로 재상시키는 효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 속에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투신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시 그분은 부활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로시데이가 1933년에 카톨릭 일부운동을 시작하면서 또 그 이전에도 늘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탈핵 운동 현장에 자주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송님으로. 그런데 가서 내 집처럼 지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고통스러워 어떨 때는. 내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문득. 아까 우리가 그 성당에 내려가서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왜 해국이지 앞에 그 강정 그 천막 안에 앉아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지금 광화문에 와 있지? 근데 거기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득 어찌 하다 보니 왔는데 지내다 보니 왜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럴 때 도로시데이도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봉착하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도로시데이가 시작했던 그 카드리 워커운동의 활동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환대의 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환대의 집은 노숙인들이 와서 밥을 먹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얻어서 신고 하는 곳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일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근데 기본적으로 노숙인들이 오면 힘들어요. 뭐가 힘들까요? 제일 먼저 환대집에 있다가 앉아있는데 봉사자를 있는데 노숙인이 찾아왔어. 앞에 식탁에 앉았어. 그 순간부터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는. 뭐 때문에 힘들까요? 냄새. 그 아주 꼬리꼬리한 독특한 냄새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양반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중얼중얼 뭔 소리 듣도 못 알아들어 어떤 때는. 근데 그 사람이 말이 끝나야 하는데 말을 끊지 못해요. 자기가 말하는데 말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시데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 그리스도의 말을 스톱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의 관건은 뭐냐면 힘들더라도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서도 자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냥 곤혹스럽고.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도로시데이는 그분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 머리 들 곳조차 없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간의 아들 자기는 머리 두실 때가 머리 들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늘 불안하고 좀 막연한 어떤 삶들을 유지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도 마땅히 머물 곳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땅히 돌아다닐 만큼 여비가 충분한 것도 아니고 방가에 맞아주는 사람이 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속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예수님의 삶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그분도 그러셨지 라는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분도 그러셨는데 나도 그런 거 겪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분의 삶과 자기의 삶을 늘 견주어서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주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의 불행도, 그분의 고통도, 그분의 어려움도, 그분의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제자된 사람의 기쁨이고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고대 교회 교우들이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한자로 쓰면 뭐가 돼요? 도사가 돼요. 도사. 도인, 도사.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바울 사도 늘 길 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선교사들과 제자들은 늘 길 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공생활 시작 이후에 죽을 때까지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길 위에 사제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문정현 신부님이잖아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문정현 신부님 같은 경우는 누가 길 위에 신부님 이렇게 불러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이런 게 되게 강한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광스러운 훈장인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근데 보통의 사제들에게 길에서 살아야겠군 이렇게 하면 엄청 언짢아하지 않겠어요? 네? 마치 사제단한테 쫓겨난 신부 같은 느낌? 이런 거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길 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도로시대가 탁 하게 된 거죠. 이때 이미. 그리고 그 도로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위에 있지만 늘 교회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늘 교회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냐면 바로 이 내가 정말 내용적으로 느꼈던 이 그리스도를 나한테 알려준 집단이 뭐죠? 교회였기. 내가 교회가 없었으면 나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마치 미우나 고우나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내 삶이 좀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즐거울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변변찮은 부모라 해도 그 부모가 아니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눈을 맞출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마치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이 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로시대가 한 얘기긴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인이 되는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릴 워커 운동의 목표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 일꾼운동의 목표는 내가 성인이 되는 데 있어요.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내가 성인이 되고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나는 성인이 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성화되는 거죠. 성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느님 나라처럼 이 세상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처럼 변화시키는 데 내가 투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또한 거룩한 자, 즉 성인이 되어가는 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란 누구냐?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람들이 성인입니다. 내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게 돼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느님의 자비가 저런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 나는 뭐예요? 성인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간적 사랑의 영역을 넓히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명령하는 이들의 행렬이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저렇게까지도 사랑할 수 있구나. 인간 사랑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 영역을 확장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듣기에는 괜찮지만 진지하게 들으면 되게 복잡한 게 있어요. 그 명령 가운데, 계명 가운데.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좋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원수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원수라는 말 자체가 사랑할 수 있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음서에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을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원수란 없다는 뜻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불쌍한 형제로 보는 거예요. 왜? 하느님과 등을 졌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가해를 했던, 누구한테 가해를 했던, 네? 전도환이 정말 하느님을 알았다면, 하느님과 처울지지 않았다면 광주에서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그 중에 하나가 전두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박근혜인 거예요. 아닌가요? 박근혜를 저 쳐죽일 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불쌍한 년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차이예요. 태도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쳐죽일 년하고 불쌍한 년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쳐죽일 년 보면 그 여자를 교수형을 처해도 분이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쌍한 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박근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근데 그건 박근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영혼이 구원되냐면 내 영혼이 구원돼요. 왜? 사실은 내 안에도 박근혜 있다거든요. 우리 안에 박근혜가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어느 부분이 박근혜 같은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요소를 박근혜는 극대화시킨 거고 나는 아직 극소화시키고 있거나 은폐하고 있거나 다독거리고 있거나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놨거나 내 안에서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박근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내 밖에 있는 박근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안에 있는 박근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왜? 이 세상에 불쌍한 인간은 있어도 원수는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을 죽였어도 그건 원수가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리스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뜻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예. 그렇죠? 그 이제 그리스도 중심주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는 교부들의 사상이에요. 교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복음서가 쓰여지고 그 이후에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아니면 요한 크리소스톰 혹은 바실리오, 암브로시우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 즉 한 300년에서 한 500년 사이에 주로 나타났던 교부들이에요. 이 교부들은 왜 교부라고 부르냐면 복음서의 가르침을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강론집을 저술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긴 책들은 다 복음서 해설이에요. 복음서 해설이란 뭐냐면은 이 복음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초기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던 시대예요. 이때까지는. 물론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가 제도화되고 로마 제국이 국교화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 진리를 완전히 훼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적 원칙들을 그래도 충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부들의 사상과 복음서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에 기대어서 자기 운동을 하겠다, 내 삶의 원칙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바로 도로시 데이와 피터 모린과 카들 일군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부들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복음적 비전과 정치적 비전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복음적 비전과 정치적 비전을 통합시킨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복음적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흔히 그걸 갖다가 신앙이라고 해야 돼. 근데 신앙이라고만 얘기하면 가치 중립적으로 느껴져요. 애매해요, 약간. 신앙이 뭐야? 그냥 믿는 거야? 뭘 믿어? 믿음의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개인주의적인 믿음도 있고, 집단주의적인 믿음도 있고, 별의별 믿음이 다 있고, 보수적인 믿음도 있고, 진보적인 믿음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긴 하지만 예수랑은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복음적 비전이라고 해요. 복음적 비전은 뭐냐면, 복음적 비전의 핵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이거죠. 그 핵이 뭐냐면,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가 주고, 병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이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죠. 그때가 공적인 발언, 첫 번째 공적인 발언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적 발언의 내용인즉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수님의 선교 사업은 가난한 이들에게 선포된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키고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 비전이에요. 이 신앙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신앙 때문에 빚어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 비전과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인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개인주의 신앙으로 가면 복음적 비전 자체가 훼손돼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어때요? 그걸 자의행위적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만족적 신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르시데이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타말이라는 딸을 임신하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카톨릭에 귀의를 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었고 아나키스트로 그냥 살았던 거죠. 좌파 활동을 했던 건데 타말이라는 딸을 임신하고 나서 그 생명을 자기 자궁 안에 잉태하고 그걸 품고 있는 것이 주는 어떤 그런 생명에 대한 경험, 이게 너무 컸고 이 기쁨을 신앙적인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귀의를 하는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봐도 교회의 가르침을 봐도 이 사람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죠. 제가 가진 달란트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워싱턴 DC에 있는 우에피타 성당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피터 모리를 만나서 카톨릭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도르시데이가.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는 성인들은 많은데 왜 노예제도를 없애고자 노력한 성인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즉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선사업을 하는 교회는 있지만 왜 그러한 세계를 혁파하고 많이 평등한 세계를, 많이 자유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서는 성인은 없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 중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성인 품에 올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성인 품에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사람을 성인 품에 올리는 것은 성인이라는 게 뭐야?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본받아 살라고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성인 품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혁명가를 성인 품에 올려놨어. 그럼 모든 신자들이 혁명가가 되려고 막 나서면 제국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영주들이나 제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후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뭐부터 없애겠어요? 교회부터 폭발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혁명가가 되려고 양성되고 훈련받고 막 나서기 시작해봐요. 그거 어떻게 막겠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음도 안 두려워해. 신앙인들은 다 순교하겠다. 혁명적 순교자가 되버리면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교회가 붕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인품에 오를 재간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성인품에 오른 사람 중에서 이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 이 양차원을 보험적 비전과 정치적 비전을 통합시킨 성인이 있죠. 로메로 대주교. 아직 성인품에 오르진 않았지만 15대 상태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로메로 대주교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 23세 교황이에요. 근데 요한 23세 교황도 그분만 성인에 올리면은 교회에서 문제가 돼요. 너무 진보적이라서. 그래서 요한 23세 교황님 성인 품에 올리면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랑 같이 올렸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현대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교황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 상징, 보수적 교황의 상징과 진보적 교황의 상징인 교황을 같이 올린 거예요. 일종의 그 균형 물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품을 올릴 때 이런 거 있어요. 요한 23세 교황님은 뭐라고 했냐면 공의의 성인이라고 해요. 공의의 성인이에요. 그러면은 요한 바오로 2세에서 교황님은 뭐라고 불러요? 무슨 성인이라고 불러요? 교황 성인 요한 바오로 2세예요. 호칭 자체가 주교학자 이시도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부 이시도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붙는 말이 있거든요. 성인들은 과부 세식이야 이런 식으로 붙이거든요. 근데 앞에 붙는 말이 요한 23세는 공의의 요한 23세 교황이에요. 공의의 교황 요한 23세. 그러면 그 다음에 교황 성인 요한 바오로 2세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격이 달라요. 근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시대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쌍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발견한 사람들은 죄다 누구예요? 사회주의자였다. 내가 본 그 위대한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없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그 사회주의자들이 헌신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별로 안 돌봐.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 사람들과 함께 투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복창이 터지겠는가, 가슴 아팠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건 지금 역사적 예수 관련돼서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왜 그분이 안타까워하셨을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없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는 걸 하고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그 피터 모리를 만나게 되고 피터 모리를 통해서 사람이 더 선해지기 쉬운 사회라는 비전을 갖고 이걸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해요. 푸른 혁명, 녹색 혁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비전을 갖고 복음서와 교황들의 사회 회칙, 우리가 말하는 사회교리죠. 이 두 가지 양날개를 갖고 이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고 도르시대가 그와 함께 카톨릭 일꾼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래서 신문도 만들고 환대집도 하고 평화운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요 얘기만 하나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피터 모린이 한 얘기인데 그 5페이지 보시면 마르크스주의랑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래요. 마르크스주의자는 말한다. 종교는 민중의 한편이라고. 종교는 민중의 한편이 아니라 민중의 뭐다? 희망이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 사회가 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현실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물질주의가 낳은 침체된 분위기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레이몽드 베케르가 말했듯이 평신도의 사회적 과업은 세상에서의 삶을 성화시키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다운 세상과 삶의 창조이다. 즉 복음적 비전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피터 모린이 얘기하고, 그러한 그 목표 아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도르시데이가 계속 질문했던 건 그거였죠. 아까 그 세상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왜 이 노예들을 위해서 노예들을 돌보는 사람은 성인들은 많지만 이들 더 이상 노예들이 생산되지 않도록 노예제도를 혁파하고자 했던 성인은 없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답을 교회에서 찾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깝깝해했다. 분이 또 절망 같은 게 있었다. 절망감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도르시데이가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네가 그런 성인이 되라는 거였다.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성인이 없을까라고 내가 고민하는 순간 그건 뭐냐면, 너보고 그런 성인이 되라고 그분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류의 어떠한 고유한 길을 걸어서 성인이 될 것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혁명가가 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자기 고유한 길을 걸어서, 마치 안토니오 성인은 사막으로 가서 그 일을 했죠. 그리고 마더 데레사는 수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 속의 부르심이라는 표현대로 그 골가타의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었죠. 어떤 사람은 수원 안에서, 어떤 사람은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서 자기의 주어진 카리스마대로 고유한 길을 걸어서 성인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르시데이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질문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그것이 자기 삶의 화두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 화두의 문제, 병 속에 있는 새를 어떻게 병을 깨지 않고 빼낼 것이냐. 이거 만다라, 혹시 소설 만다라 보면 그 화두가 그거거든요. 이 주둥이가 작은 병 속에 새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새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거든요. 자기만이. 아무튼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질문의 답을 누가 갖고 있다? 질문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인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가 그런 성인이 되라고 하시는 부르심이었다. 근데 문제는 누구나 이런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응답하느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흘낏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 안에서 어떠한 류의 성인이 되고자 성인이 되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응답하고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에 진지하게 응답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예전에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가 돼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늘 후회가 있잖아요. 아,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왜 그걸 조금 더 해보지 못했을까?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았을까? 계속했으면 뭔가 좀 달라졌을 텐데 내 삶이.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진지하게 응답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표인 성인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인됨의 길에서 우리는 카드믹 일꾼을 만나는 것이고, 도르시대를 만나는 것이고, 피터머리를 만나는 것이고, 또한 로메로 대주교를 만나는 것이고, 안중근도 만나고, 박열 같은 사람도 만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